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새벽 유튜브 예배를 통하여 주의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세워지게 하시며 이 한날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계속 두 가지 사상을 이번 주에 붙들고 기억하고 그것을 풀어내고 있는데, 히브리적인 정신, 그리스적인 정신, 이것들을 주축으로 하여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바는 히브리적인 정신이고, 그것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이 그리스적인 정신에서 발현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업그레이드 되어 진화되어 계속 기독교적인 정신을 압박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스적인 사상 가운데 심미적인 부분, 즉 심리학적이고 사고과학적인 부분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 그러한 것은 복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8절의 말씀을 보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8절에 대한 접근법이 무엇인가 하나를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고의 과학입니다. 사고의 과학. 사고의 과학 하니까 좀 마음 이제 좀 어렵죠. 사고의 과학. 영어로는 Science of Thought인데, 이걸 직역을 하면 생각에 대한 과학입니다. 다른 말로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기독교적인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고의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기독교 복음 메시지를 혼동할 수 있어요. 사고의 과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생각,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 좋은 문학, 감동되는 음악 같은 것을 마음에 계속 채우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유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복음은 결국 마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과 사고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결국
복음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들은 우리를 침체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시구, 음악, 위안, 분위기,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우울함에서 해방시키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TV나 유튜브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적인 정신이 아직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그 복음주의를 압박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계속 이렇게 주장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아름다운 생각이나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잠도 잘 오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결 밝고 생기 있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고 당신은 아주 힘 있는 평안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그것을 또 다른 복음의 다른 계열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문학과 음악,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을 자주 채우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고상하고 멋진 사람, 참 품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보면 사람이 품이 있어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품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참 솔깃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 정말 이러한 논리들은 굉장히 솔깃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감정선을 가지고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즉 마음에 좋은 것을 채우면 그것이 곧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좋은 것을 채우면 그 실제로 구원도, 선한 사회적인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구원으로 보는 아주 위험한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접근법이 달콤한 독사가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고의 과학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류를 한다면 정신수양입니다. 정신수양. 실제로 전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월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신수양. 이 단월드를 교회에 접목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분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분은 직접적으로 단월드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충격을 주었지만 사실 그 단월드라는 말만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의 편안함, 정신적인 편안함, 이러한 것들로 좋은 기독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 그 성도님들의 정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케어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무거움과 이러한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잘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그들은 한다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그리스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은 더 나은 인간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 봅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반기독교적인 해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반기독교적인 해석,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적인 정신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끄집어서 교회에 독이 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기독교적인 해석, 이 접근법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에 한 가지를 더하여 보완할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접근법입니다. 즉, 복음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사상을 골라서 그것을 묵상하며 거기에 자신을 맡기면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즉,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복음은 중요하고 복음은 소중한 것이지만 유일하게는 보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도 하면 더 좋습니다 라고 아주 친근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소스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접근법, 이러한 가르침은 경계해야 하고 틀린 것입니다. 왜 틀린 것입니까? 이러한 관점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 사상을 혹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심미적인 것들을, 철학을 숙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철학, 히브리 정신과 그리스 정신처럼 갈라지는 것이에요. 거듭 강조를 드려요. 성경은 십자가 교리가 철학으로 바뀌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이론들이 십자가 교리를 철학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희생의 정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품고 살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왠지 복음인 것 같죠. 혹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의 정신입니다. 우리도 희생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것도 왠지 복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이죠.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죽음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절 무렵이 되면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이 굉장히 감상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생명이 죽음을 뚫고 싹트지 않습니까? 그러니
희생하시면 나중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의 의도는 없애버리고 인간적인 그런 감상적인 부분들로 채우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합니다.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목회자들 좋아하고 교회가 좋아합니다. 왜요? 부담스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왠지 그 유토피아, 인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좋은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바른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과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 그 부활에서 싹이 트는 생명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사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셨으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응용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죽었고 사람들은 그분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그분이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고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교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권능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 하지요. 엄마, 나 교회 갈래요. 그래, 가라. 교회 가면 나쁜 거 가르치겠느니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치지.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좋단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게 살더라. 이러면서 교회를 보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비회심자들의 자연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그의 자녀된 사람들은 왜 교회 가야 합니까?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이 사실적인 능력,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화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마귀와 세상과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 실제를 아름다운 분위기 같은 걸로 바꾸려고 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생명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주시어 예수 믿고 더 좋은 사람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려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을 받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